22. 정각을 이루신 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보살은 악마를 항복하여 그 독의 가시를 없애고 법의 단기를 채워 처음에 욕계의 악을 떠나 각도 있고 관도 있으며 욕계의 악을 떠나 희수와 낙수를 내면서 초선에 들었고 안으로 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각 관이 멸한 정에서 희수와 낙수를 내면서 이선에 들었고 희수와 낙수를 떠나 성인이 기뻐하는 사수에 머물러 기억도 있고 생각도 있으며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제3선에 들었고 우수와 희수를 떠나 고수와 낙수를 버리며 깨끗함을 생각하면서 제4선에 들었느니라. 그때 보살은 바른 선정에 머물러 그 마음은 산뜻하고 광명은 물들미 없어서 수 번뇌를 떠나고 부드럽게 조화되어 흔들림이 없었느니라. 초저녁에 이르기까지의 지혜를 얻고 광명을 얻어서 한 마음을 잡돌이하여 지니다가 천안통을 얻었나니 보살은 곧 천안으로서 일체 중생들이 여기에서 죽고 저기에서 나며 좋은 빛깔, 나쁜 빛깔, 훌륭하고 못나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업보를 따라서 감을 모두 분명히 알았으며 이 중생들은 몸과 말과 입으로 반연하여 모든 악한 업을 짓고 성인을 비방한 삿된 소견의 업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나쁜 길에 남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니라. 보살은 또 모든 중생들이 몸과 말과 뜻으로 반연하여 모든 선한 업을 짓고 바른 소견의 업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나는 것도 살펴보았느니라. 한밤중에는 한 마음을 잡돌이하여 지니다가 과거를 기억하는 숙명지를 증득하여 과거의 자기와 다른 이에 받아놨던 일을 꿰뚫어 살펴보고는 일생, 이생, 내지 십생과 백생, 천생, 만생, 억생, 백억생이며 천억생을 모두 분명히 알았고 나아가 한량없는 백천나유타 구지수의 생을 비추어 지나가서 성겁과 괴겁까지 이르며 한량없고 그지없는 성겁과 괴겁을 모두 기억하여 알았으며 낱낱 살았던 곳에서의 이름과 성씨, 형상, 음식, 괴로움과 즐거움, 바다남, 죽음이며 진인 형상으로 살던 곳의 일을 자기거나 다른이거나 간에 모두 다 분명히 알았느니라. 보살은 생각하였다. 온갖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험악한 길 속에 머물면서 깨닫지를 못하니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운 온의 끝까지 환히 알게 할까? 그리고 생각하였다.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있는 것일까? 즉시 알 수 있구나.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구나. 이와 같이 태어남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존재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존재는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취함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잡음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애욕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욕망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느낌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느낌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감촉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감촉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육처로 인하여 있다.
이와 같은 6 감관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이름과 물질로 인하여 있다. 이와 같은 이름과 물질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식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행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있다. 이와 같은 지어감은 또 무엇으로 인하여 있을까? 즉시 알 수 있구나. 무명으로 인하여 있다. 그때 보살은 이미 무명을 지어감으로 인하여, 지어감은 의식으로 인하여, 의식은 이름과 물질로 인하여, 이름과 물질은 6 감관으로 인하여, 6 감관은 감촉으로 인하여, 감촉은 느낌으로 인하여, 느낌은 욕망으로 인하여, 욕망은 잡음으로 인하여, 잡음은 존재로 인하여, 존재는 태어남으로 인하여, 태어남은 늙어 죽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서로가 말미암아서 나는 것인 줄 알았느니라. 또 다시 생각하였다. 무엇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늙어 죽는 것이 없어지며 무엇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늙어 죽는 것이 없어질까? 즉시 알 수 있구나.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지어감이 사라지고, 지어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의식이 사라지며,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이름과 물질이 사라지며, 물질과 이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6 감관이 사라지고, 6 감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감촉이 사라지고, 감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느낌이 사라지고,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잡음이 사라지고, 잡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존재가 사라지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곧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늙어 죽음이 사라지고, 늙어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며, 이것이 바로 무명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무명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무명을 사라지게 하는 도이므로 다시 다른 것이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지어감이며, 이것이 바로 지어감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지어감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지어감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의식이며, 이것이 바로 의식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의식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이름과 물질이며, 이것이 바로 이름과 물질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름과 물질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이름과 물질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6 감관이며, 이것이 바로 6 감관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6 감관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6 감관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감촉이며, 이것이 바로 감촉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감촉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감촉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느낌이며, 이것이 바로 느낌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느낌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느낌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욕망이며, 이것이 바로 욕망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욕망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욕망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잡음이며, 이것이 바로 잡음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잡음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잡음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존재며,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존재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태어남이며, 이것이 바로 태어남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태어남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태어남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늙어 죽음이며,
이것이 바로 늙어 죽음의 인이며 이것이 바로 늙어 죽음의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늙어 죽음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것이 바로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며 이와 같은 것이 큰 괴로움의 쌓임이 생겨서 사라지기까지이니 이렇게 알아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며 이것이 바로 쌓임이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과 쌓임과 사라짐이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과 쌓임을 사라지게 하는 도로구나. 이렇게 알아야겠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새벽에 밝은 별이 돋을 때에 부처님 세존 조장부로서의 거룩한 지혜로 알아야 할 바와 얻어야 할 바와 깨달아야 할 바와 보아야 할 바와 증득해야 할 바에 그 온갖 것과 한 생각이 서로 응하는 지혜로 안역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하고 등정각을 이루어 삼명을 완전히 갖추었느니라. 비구들아, 이때 여러 하늘들 가운데 한량없는 천자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들은 향과 꽃을 뿌려 열애께 공양하자. 또 어떤 천자는 일찍이 먼저 전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 때를 보았는지라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직 꽃을 뿌리지 마십시오. 열애께서는 상스러운 형상을 나타내시리니 옛날의 모든 부처님들도 정각을 이루실 때에는 모두 상스러운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비구들아, 열애께서는 그 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상스러운 형상을 보이셨나니 위로 허공의 높이 7나라까지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것을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번뇌를 모두 끊어버리고 모든 샘도 모두 비어 다하였으며 다시는 나는 것을 받지 않나니 이것을 괴로움의 끝이 다 했다고 하느니라. 그때 그 천자들은 마음의 기쁨을 내어 미묘한 하늘꽃으로서 부처님 위에 두루 흩었으므로 이때 향과 꽃은 가득히 무릎까지 쌓였느니라. 열애께서는 무명의 어두움과 애욕 소견의 그물을 멀리 여의시고 번뇌의 강물을 다 하셨으며 독의 가시를 뽑아 없애고 모든 속박을 푸셨으며 악마의 단계를 꺾어 무너뜨리고 승리의 번기를 세우셨으며 선하고 편안한 곳에 모든 중생 세계의 중생들에게 수기를 하고 근기와 성품을 자세히 살펴 그 병의 근본을 아셨으며 단 이슬의 약을 베풀어 큰 의왕이 되고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 열반의 고요한 즐거움에 놓아 해탈의 비단을 맺어 지혜의 성에 들며 모든 열애의 깨끗한 법궤와 같이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열애께서 나의 도 이름을 보시고 모두 찬탄하셨느니라. 장하도다 장하도다. 그리고는 다 법의 일산으로서 나를 덮으셨는데 그 법의 일산들은 하나의 일산으로 합쳐져서 시방의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었으며 그 법의 일산 가운데서 미묘한 광명이 나왔고 그 광명의 그물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계를 널리 비추었으므로 그 세계 안의 모든 보살들은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저 파두마 꽃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핌에 아주 깨끗하여서 진흙에 물들지 아니함과 같구나.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구름처럼 널리 가득 채워서 큰 법의 비를 내리어 중생을 두루 적셔 주리라. 모든 착한 싹들을 모두 더욱 자라게 하고 가르침의 법을 받을 만한 이에게 해탈의 과위를 이룩하게 하리라. 그때 하늘들은 개송을 읊었느니라. 사람 중에 사자는 뭇 악마 항복받고 모든 선정 앞에 나타나
단 이슬 증득하며 삼명과 십력을 얻으셨나니 위신이 진동하여 사방에 두루하네. 앞서 와 있는 모든 보살들 사랑한 법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열애를 찬탄하며 말하기를 세존께선 고달픔이 없사옵니까? 저희들은 친히 악마를 꺾음을 받나이다. 장하신 장부시여 삼계에서 높은 이여 그지없는 큰 법비를 내리셔야 하오리다.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일산 베푸시어 또 가릉빈가에 묘한 소리를 내시되 내가 얻었던 깨끗한 보리와 같이 그대가 증득한 것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욕계 여러 천녀들은 여러 개소 보리자에 앉으셔서 일체지를 얻고 큰 서원이 만족하며 악마를 항복받고 승리의 단기를 세우며 큰 의왕이 되어 묻병을 잘 치료하며 큰 사자와 같이 두려워함이 없고 깨끗하게 때를 떠나 일체지를 얻으며 삼명을 두루 갖추고 사류를 뛰어넘으며 하나의 법 일산을 지니어 삼계를 덮어 보호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바라문이라 일컬을 수 있나니 모든 때를 멀리 떠났으며 비구라 일컬을 수 있나니 무명의 갈무리를 없앴으며 사문이라 일컬을 수 있나니 착하지 못한 것들을 여의었으며 만족할 줄 아는 이라 일컬을 수 있나니 번뇌를 끊었으며 용맹스러운 이라 일컬을 수 있나니 악마의 단기를 무너뜨렸으며 큰 힘이 있는 이라 일컬을 수 있나니 마치 보배주와 같이 온갖 법의 보배가 그 속에 가득 찼었느니라. 때에 그 천녀들은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큰 보리수 아래서 온갖 큰 악마 군사 항복시키고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음이 수미산과 같아 몸과 마음 굳건하여 두려워함 없으시네. 부처님께서는 오랜 겁에 보시를 닦으셨기에 온갖 것이 모두 원만하시오며 부처님께서는 오랜 겁에 계행을 닦으셨기에 재석, 범왕, 하늘들을 비춰 가리시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겁에 인욕을 행하셨기에 몸 형상이 순금의 빛깔이시며 보살은 오랜 겁에 애써 정진하셨기에 여러 악마들을 항복시켰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겁에 선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훌륭한 공양을 얻으시며 부처님께서는 오랜 겁에 많이 들음 익히셨기에 위 없이 큰 보리를 속히 증득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쌓임의 악마와 죽음의 악마와 번뇌의 악마와 하늘의 악마를 능히 항복시키어 온갖 악마들을 모두 끊어 없애셨나니 그러므로 지금은 근심 고통 없나이다. 하늘 중에 하늘이신 가장 높은 이 되어 삼계의 사람과 하늘에게 공양받으며 이로 인해 복을 심는 이 있으면 얻는 복은 잃거나 무너짐이 없나이다. 눈썹 사이 백호상의 지극한 광명은 시방의 모든 국토 널리 비추어 세간의 해와 달들 가려버리며 일체 중생들은 이익을 입나이다. 열애의 몸의 빛깔 매우 단정 엄숙하고 상호와 얼굴은 아주 깨끗하시어 삼계의 공양을 받을 만하시니라. 일체 중생들을 널리 이롭게 하시네. 눈은 맑아 시방을 두루 살피어 널리 중생들의 몸과 일을 보시며 귀는 맑아 온갖 것을 두루 들으시어 하늘 인간의 말소리와 불법 소리 들으시네. 넓고 긴 혀에서 묘한 음성 펴내시어 해탈구한 이에게 단 이슬을 돌리며 악마 군사가 해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사람이 공양해도 기뻐하거나 성내실 리 없네. 악마를 꺾는데도 힘쓰지 아니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항복시키며 물듦 없고 집착 없고 모든 허물 없으며 몸과 마음 편안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네. 이제 위 없는 천인사가 계심으로 일체의 중생들은 선한 이익 받으리니 바른 법을 들어 믿고 받아서 빨리 부처님 같이 정각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부처의 신통을 나투어 유희하며 자제로이 하심을 다 말할 수가 없다. 만일 말하려면 겁을 다 하더라도 끝이 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널리 온갖 땅이 변하여 편편하여 마치 손바닥같이 되어 아름다운 연꽃이 솟아나오며 낱낱이 모두가 1000개의 잎이었네. 한량없는 여러 하늘이 저마다 여러 가지 묘한 꽃비 내리며 다시 세존 앞에서 합장을 하고 우러러 보네. 세존께서 처음부터 이루어 갖가지 신통을 지었었는데 수미산과 같은 산들의 풀과 나무와 우거진 숲들이 모두 다 머리 조아려 보리좌에 예배하였네. 이것이 바로 부처 세존의 신통과 유의를 나타내미며 몸으로는 백천과지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었는데 세 가지 나쁜 중생에게는 괴로움이 그치고 안락함을 얻었네. 이때 8가지 어려운 곳에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등 온갖 번뇌들을 품고 있는 중생은 하나도 없네. 이것이 바로 사자왕의 큰 신통과 유의이시니 해와 달과 만이주와 불이며 번개 등의 모든 광명은 부처님께서 놓으신 광명 때문에 가려서 모두가 나타나지 않았네. 모든 하늘과 사람의 세간에서 부처님의 정수리를 볼 수가 없었고 사자좌에 앉아서 유의와 신통을 지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누르시니 즉시 6가지로 진동했으며 악마의 군사들을 항복시킴이 마치 도라솜을 누름과 같았네. 악마왕은 근심과 고통 품고서 지팡이로 땅에 그림만 그렸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세존의 유희며 큰 신통이니라.